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마태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세이시죠. 또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들이 전하는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 이상의 사랑의 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고칠 수 없는 문둥 환자라도 예수님은 즉시 고치실 수 있고,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려는 제자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의 질문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믿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는 놀라셨고 두 번째는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식탁으로부터 예외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어요. 산골 동네예요. 아주 작은. 사실 당시 그 마을의 주민들이 200명이 채 안 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꽤 번창한 항구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에는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상당히 많은 어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장소이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호위 부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오늘 백부장이라고 나오는 이 군대의 직위는 말 그대로는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교입니다만 실제로는 약 80명의 이제 군인들을 통솔하는 장교를 의미합니다. 헤롯은 이 장교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용병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어떨 때는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 백부장은 아마도 시리아 사람일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로마인이 됐던 시리아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죠. 근데 누가복음 9장을 가시게 되면 이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서술하면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보여줘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돼요. 이 얘기는 이 백부장이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에 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치유하시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데 왜 나왔는가? 자기의 종 하인을 위해서 나왔어요. 자기를 섬기는 종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은 우리가 아는 중풍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아마비나 아니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몸을 쓰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위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넘겨짚으면 이 현장감을 잃어버리거든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몸이 불편한 걸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쳐달라고 한 적 없어요, 백부장이. 그죠? 이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뒤에 태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백부장은 감히 이방인인 자기가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분일지, 나를 받아주실 분인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서는 자기 집 종의 하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너무 불쌍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 이르시되, 얘기를 들으시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근데 이 문장이 참 매력이 있어요.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안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평서문으로 보면. 근데 문장 구조가 헬라어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이미 동사에 주어가 들어 있거든요. 내가 가리라, 동사 주어가 들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가라는 대명사가 한 번 더 등장해요. 이걸 제가 좀 와닿게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내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내가. 이 말은 평서문으로는 제안이 되지만, 그러나 헬라어의 독특한 구조에 의하면 일종의 반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죠. 내가 가서 고쳐 주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왜 우리 막 사람들이 배고파, 밥 먹을 때 됐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지? 돈은 있나? 그러면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밥을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는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사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막 밥 먹을 때 돼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밥을 사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집 하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줘? 내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감히 예수님을 초청하거나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자기 종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반문, 질문, 제안하셨을 때, 그때 백부장이 반갑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방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규례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금지된 걸 제가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초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직업,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한계를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아주 정직한 고백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압권이에요. 그러면 오지 말라는 말이고 고쳐주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어떤 의식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하인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만져달라고 접촉을 요구하거나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유효할 수 있는 거리,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단지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알아본 겁니다. 우리 지난주도 문둥 환자 이 치유 사건을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고치실 수 있나요? 고쳐보신 적이 있나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나를 고치시는 것인지를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백부장 역시 예수님의 권위를 한눈에 알아봐요. 그냥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비밀을 바로 9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하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군인이 아닙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제 수하에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명령이라는 것은 그 명령의 권위는 여러분 복종만이 있죠. 자신도 백부장이지만 자기 위에 있는 천부장과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황제의 명령을 받는 군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황제에게 위임받은 권위 때문에 자신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면 부하들이 복종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관의 명령과도 같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또 제가 명령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의 명령도 제 부하들이 듣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그 권위에 반응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반응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처럼 저분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하는구나 하고는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핀잔 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쁘신 거죠. 정말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흩어진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 흩어졌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오니즘을 꿈꿨던 본문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들은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수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식탁에 함께 앉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이라는 혈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식탁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12절 본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장담했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역시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의 식탁에 당연히 우리 자리가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자손 만들 수 있다. 그 돌들이 어떻게 자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알아채는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식탁에 참여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었지어다. 참 이 문장이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일으켜요. 한국교회는 믿음대로 된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는 목적어는 사라지고 믿음이란 여러분 행동 강령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치는 근거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병을 고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백부장은 권위를 믿는 사람이고 권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네, 예수님, 제가 일당백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주장하고 사람들을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조리돌림하라고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자기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겁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소모품처럼 여기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위를 남발했을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어떤 감투를 쓰고 어떤 장자리에 앉으면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일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묻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예. 그걸 왜 알아야 합니까? 꼼짝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왜?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백부장이 저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고 제 수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할 때 이 백부장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이 종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세가 이 종을 위하여, 이 종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참된 권위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은 백부장이 당신이 나를, 예수님이 우리의 종을 고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저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떻게 쓰신다는 것을 믿는 걸까요? 예,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저 권위를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권위자인데 내가 너의 종의 하인을 고쳐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고작 여러분 중풍병을 앓는 종을 고쳐주시는 사랑의 권위자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아니냐.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나의 권위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이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 권세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천국의 백부장들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맡은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군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양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보다 탁월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을 깔아뭉개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천국의 백부장들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 중풍병 들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간, 거리와 관계없이 치유를 하셨다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말씀하신다면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푸닥거리를 하셔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분이 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이 땅에서 지금도 여러분 온갖 불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또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나을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셨고 예수님이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셨던 믿음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위와 권세를 알아채고 그 권위와 권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누구에게 활용되어질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전쟁에 나가서 제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쟁 나가면 저 군인들이 나의 명령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은 내 하인을 위한 권위와 권능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야 나한테 고쳐달라는 거냐 그럴 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긴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더 전문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이 믿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이 믿었던 그 권위 그대로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거리가 멀다고 우리를 못 고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신다고 우리를 못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했으니까 예수님은 구식이고 우리는 신식이라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안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우리랑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탁월한 권위의 자리에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은 이제는 우리랑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가 더 분명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식탁에 차지했다면, 그의 자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밀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거꾸로 바꿔서 내 안에 있는 신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의 모든 인과론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를 모르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가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이고 상대주의적인 시대이고 선배도 없고 연장자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스승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부모도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는 백부장이 한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보통 우리 남자분들이 그러잖아요. 군대를 다녀와야 돼. 그거는 군대가 좋다는 뜻이 아니죠. 군대에 가면 적어도 명령이 무엇인지를 체득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까라면 까요. 이게 여러분 군 생활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 시간을 지내면서 그래도 하나 아는 것은 명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건 하나는 배워온단 말이에요.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여러분 충실한 군인이에요. 탁월한 군인,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경건한 신앙을 따라 자신이 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보는 눈으로 예수를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저분에게 있구나. 그럼 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러면 저분이 말씀하시면 되네. 여러분 그게 이 백부장이 깨달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우리에게 점점 축소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 아주 일정 부분의 파이만이 신앙의 영역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가 예수님의 한 행보가 하나님의 행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록 예수님이 지금은 저 하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우리를 찾아오시겠지만 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알았던 백부장,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며 그 명령에 복종하는 부하들을 보며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 그리고 세상의 새로운 창조주로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바르게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군림하라고 하지 않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주권자들처럼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권위를 남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인을 위하여 예수께 나아오고 그 하인을 위하여 고쳐주시는 참된 권위를 행사하시는 섬김과 자비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중풍병 든 사람들처럼 오도 가도 꼼짝하지 못하는 갇힌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한 말씀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엎드림, 두드림 우리 35세에서 49세 정도 되시는 우리 여성도 남성도 전도회 모임인데요. 오늘 이제 분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총회이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총회를 주관하시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우리 엎드림은 소예배실에서 이제 우리 김용목 장로님이 총회를 주관해 주실 거고 두드림은 인원이 좀 많아서 대예배실에서 우리 오우택 장로님이 첫 번째 총회는 주관해 주시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회장, 부회장, 총무만 선임하면 되고요. 나중에 회계석이 필요하면 임원들이 이제 지목하면 될 겁니다. 보통은 교회는 사역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제 올해 부회장이 자연스럽게 다음에 회장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 야당 여당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사역의 연속성을 갖게 되고요. 뭐 총무는 10년에도 괜찮고 20년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잘 지도하셔서 첫 번째 총회를 해 주실 텐데 뭐 기대도 되고 또 처음에 뭐 분립했다고 너무 거대하고 너무 의욕이 앞서지 않으셔도 괜찮고 서로를 잘 돌아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좀 어린 남녀 전도 회원들이 어떤 일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압니다. 자, 그다음에 OCC 사역은 이제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우리 상자 가져가신 분들은 상자 잘 채워서 오늘까지 갖다 주시고 또 대행 맡기신 분들은 어제 저희가 한 110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자 다 준비를 해놨고 이따가 카톡 채널로 선물들 작업 준비한 거 사진들을 올려보내실 테니까 또 혹시 목사가 띄어먹는 거 아닌가 걱정 안 하시도록 그래서 재정복을 항상 해요. 이제 2주 후에 제가 여러분 다 붙여놓고 재정부의 요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선교 헌금으로 잡아드려야 연말정산 때 반영되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중에 구역장 수련공부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일은 알려드린 대로 우리 성례식이 있습니다. 1부는 성찬식만, 2부 때는 우리 그 수세자들이 있어서요. 유아 세례하고 또 성인 세례를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능일이네요. 우리 한국에 참 중요한 날이죠. 모든 국경일보다 더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수능생이 한 명인데 우리 청년부에는 최예승 학생이 이제 재수를 했어요. 1년 동안 아마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혹시 이날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그 뭐 목회자가 따로 기도회를 막 인도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대예배실 이렇게 기도 음악 틀어드리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니까요.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주보 안에 수능 관련된 기도문하고 또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적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11월 19일 날에 있습니다. 당회 보조를 받는 기관들은 예산안을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초등부에서 올해 사역을 재밌게 잘하셨던 모양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지 사진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북카페에 1년 동안 우리 초등부 활동한 사진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볼 때는 사진 보시고 교사로 많이 지원하세요,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찬양대나 교사 같은 경우는 다 자원입니다. 목사가 지목해봐야 즐겁지도 않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전부 다 자원하신 분들이신데 너무 감사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지금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또 교사가 더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아마 일부에 오신 분들은 뭐 부담이 적잖아요. 어차피 일부에 왔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도 총회는 11월 26일 날 2부 예배 후에 모인다고 광고 부탁하셔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전도회에서 청소가 있는데 아직 3주가 남아 있어서 제가 12월 일정표에만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엎드림 두드림, 이제 새롭게 조직된 우리 두 전도회 헌신 예배로 이동열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어울림 남성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그 솔리스트인 박정현 선생님이 출연하시고 또 기타리스트도 한 분 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매년 갔는데 올해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매년 가면 참 좋아요. 잠깐 가서 한두 곡 듣고 와야지 그러다 끝까지 앉아있게 되는데, 매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하세요. 또 수요일이면 또 다른 우리 약간 연세 있는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제가 좀 이상한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외부인들이 더 자주 오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인지 동네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늘 연습하신 걸 보면 열정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가을에 또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는 자리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광고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광고를 해야죠. 네,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권위를 알고 그 권세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이제와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